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적그리스도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이 속한 신앙 공동체는 이단의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재 교회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며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먼저 이 점은 사도 요한 당시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직면할 영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이단들이 득세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이단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단의 활동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대놓고 활동합니다. 또 보란듯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더욱더 영적인 각성과 경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들의 교회를 향한 이 이단의 시도, 거짓 진리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속한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점은 종말론적인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기승을 부릴 것이지만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담대하게 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이단을 경계하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권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로 2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말 그대로 영적인 측면에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현재의 어려움이 예고된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의 문제를 겪으면서 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또 이로 인한 신앙적인 혼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것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견된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등장하고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18절의 말씀이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동기를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가 겪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로 인한 어려움과 혼란, 그것을 오늘 말씀은 성경에 예견된 마지막 때의 상황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로써 그들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란을 겪지 않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 그 의미가 분명하면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제자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과 그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낙심과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려워했고 낙심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큰 절망의 사건 때문에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실망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고난의 신앙적인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파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을 직면합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막으시고 사라를 안전하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인생의 항로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인생의 항로 수정, 믿음의 항로 수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수정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이 틀려서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금식 후에 친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음을 통해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받으심은 40일의 금식 후에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40일의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정당하고 바른 신앙의 길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우리가 실수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험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를 우리는 혼란스럽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험을 말 그대로 믿음의 연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모습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적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지요.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신학적인 지식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영적인 동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점에서 사형리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형리,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관한 요약된 메시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있을 삶의 변화를 말하면서
의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자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그 마음의 의자에서 내려와 앉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의자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의자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정말 그러한가의 문제.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의 열망과 원하는 바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삶의 일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에 익숙해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길은 답이 없습니다. 미로 찾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길 중에 출구로 가는 바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의 끝은 막힌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은 답이 없는 길이 됩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못된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에게 제기되는 말씀이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가? 즉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가 말씀합니다.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은 삶의 능력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자는 능력의 삶을 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 때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담대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확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그르치면 사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거룩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실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쫓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내 삶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련과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